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 34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을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입고 먹고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주신 것에 대하여 두 번째 의식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는 삶은 박효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의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고요. 이번 달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마태복음 5장에서 8장까지의 내용은 1권과 2권 내용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나누는 6장 34절, 즉 6장 말씀까지는 마태복음 1권에 기록되어 있고, 다음 시간부터 나누는 7장, 8장 내용은 마태복음 2권 내용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절 말씀을 봅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자, 여기서 얘기합니다. 목숨을 위하여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목숨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뭐하냐 그러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목숨을 유지하는데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이 반드시 필요한 건데, 이거 너희들이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야. 왜 그러냐면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거 그냥 말씀을 들어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우리가 삶을 위해서는 오늘 제목처럼 의식주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왜 반드시 필요한 이거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그럴까요? 이것은 우리가 인생을 사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세우는 질서에서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아닌 내가 만든 질서 속에서 사느냐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다 조성해 놓으시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가 거해야 될 공간, 그 공간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이 일을 할 때 필요한 음식물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준비하심 안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생명의 유지도 하나님에 의해서 되는 것이고, 생명의 번영도 하나님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숨이 하나님께 있다면은 우리의 목숨을 유지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죄는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버렸냐면, 목숨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결정보다는 내 결정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그것이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죄에 빠진 인간에 대한 첫 번째 진단의 내용이 무엇이에요? 저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었다. 즉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세우는 선악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기준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지 않고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잘못된, 착각된 하나님의 질서가 아닌 방법으로 살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야 돼요? 목숨의 주권자이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목숨은 내가 알아서 먹여서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많아져요? 염려가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뭐 먹어야 되지? 마실 물은 어떻게 찾아야 되지? 우리가 입을 것은 어떻게 준비하지? 자, 이 부분을 우리가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살게 하실 때예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먹을 거에 대해서 어떻게 미리 준비하셨어요? 만나를 준비해서 만나로 먹게 하셨어요.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만하지 어떻게 했어요? 저녁에 메추리로, 고기로 배를 채울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물이 필요하실 땐 어땠어요? 시시때때로 물을 공급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옷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지만 광야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정말 광야를 지나면서 안전하게 거할 수 있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의 거주 공간을 확보해 주셨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끊임없이 그들의 생명을 유지시키고 그들의 삶을 유지시키고 그들이 번영을 누리게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주어진다는 걸 보여줬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시시때때로 애굽에서 먹는 것이 더 좋았다, 물이 없어서 못 살겠다, 다시 돌아가고 싶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였고,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접근하게 됐던 것은 뭐냐면 이방들의 습관이었어요. 이방들의 문화였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 우상을 섬기는 거였어요. 그래서 25절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에 빠져 있으면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인 것을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시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신 걸 공급하시고, 우리가 복을 누리고 번성할 수 있도록, 번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능력 주시고 결과를 맺게 하심을 계속해서 보여주는데,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게 돼요. 그것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벗어난 자유를 누리는 것 같지만 결국 무엇만 많아지는 거예요? 염려만 많아지는 거예요. 능력의 한계에서 오는 염려만 계속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 마태복음 4장 4절을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즉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방법을 따르면은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생명의 주권자 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거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신 것이 바로 2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26절을 보시죠. 공중의 새를 보라. 즉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물들을 보라. 생명에 대해서 보라. 특히 아주 우리가 쉽게 보고 한차게 보는 이 공중의 새를 보라.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느냐 돼. 즉 우리가 지금 염려하면서 창고에 이 정도는 쌓여야 될 텐데, 이 정도는 모아놔야 될 텐데, 우리 항상 이 염려에 빠져 있잖아요. 우리가 통장 잔고는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살면 이 정도가 필요해야 될 텐데, 그런데 저 새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생명을 유지시키는 모습을 보면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다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니 저들은 그런 염려 없이도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사는데, 어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놓을 너희들이 어찌 저 새들도 하지 않는 염려를 하고 있느냐. 아버지께서 저 새들을 귀히 여기겠느냐? 너희들을 귀히 여기겠느냐? 당연히 우리를 귀히 여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 로마서 8장 32절을 봅시다. 이 새와 사람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느낄 수 있게 얘기해 주는 것이 바로 로마서 8장 32절. 이 말씀은 여러분들께서 박열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이 교회에 주신 3대 특권, 이 내용을 하면서 두 번째 현재 특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자주 나눴던 말씀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시니가.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어떻게 증명해 주셨냐면 바로 그의 독생하신 아들, 사실 삼위일체 하나님인 당신께서 직접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셨어요.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즉 모든 것을 줘도 우리가 아깝지 않은 존재들이에요. 참새랑 비교해 볼 때 우리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가 얼마나 뛰어나고 놀랍고 하나님께 중요한 것인지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겠느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 주님은 왜 목숨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나요? 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위에서 먼저 얘기했던 이 염려에 대한 무가치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27절을 보시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극히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즉 염려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생기는 모든 생각과 두려움들이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것이 있겠느냐. 결국 너희들이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염려를 하는데 너희들이 하지 못하는 대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책임져 주셨다고 약속한 것들 아니냐.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라고 있는데 너희들이 염려한다고 해서 극히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너희들이 성장한다는 거에 대해서 너희들이 어떤 목표를 향하여 나아간다 그랬을 때 그 끝이 너희들의 염려로 인하여 더 넓어지거나 더 커질 수 있느냐. 결국 아니지 않느냐.
결국 너희들이 경험하는 건 무엇이냐면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더 채우셨을 때 우리가 더 많이 누릴 수 있다는 거 아니냐. 계속해서 합니다. 또 너희가 어찌하여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가장 아름다운 영광의 옷을 입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이 솔로몬도 하나님이 창조해 놓고 우리가 볼 때 아무런 손길도 가지 않는 것 같은 이 꽃들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모든 노력과 모든 정성을 다하여 꾸며놓은 이 아름다움이 아무도 손길을 주지 않고 아무도 돌보지 않는 저 들꽃보다 아름답냐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자연과학에 대한 자료를 보면은 참 희한한 게 있어요. 사람이 만든 것은 아주 세밀하게 보게 되면은 뭔가 어설프고 울퉁불퉁하고 질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의 모습을 우리가 초정밀 현미경이나 여러 가지 기계를 통해서 살펴보면은 이거는 오히려 질서가 있어요. 일정한 패턴이 있어요. 무엇인가 메시지가 있고 아름다워요. 우리가 쉽게 보는 눈의 결정체도 보세요. 그냥 막 흩날리는 것 같은데 눈의 결정체로 보면 너무 아름답잖아요. 식물을 아주 세밀하게 보세요. 그 안에 그것들이 배열되어 있는 모습이 너무나 질서정연해요. 그래서 인간이 만들라 그러면 이렇게 아름답게 못 만드는 그 아름다움을 아무도 돌보지 않는 들풀도 들꽃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이 들풀보다 너희들을 하찮게 여기시냐는 거예요. 아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는 어떤 존재다?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기도라는 하나님의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기뻐하시는 그분의 뜻에 의해서 우리에게 한없이 공급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무엇 하느라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냐면 염려하느라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 염려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었을 때 우리 삶을 지배해 갑니다. 예전에 박유일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박유일 목사님에 대해서 외부에 있는 분들이 계속 그 얘기를 하신대요. 목사님은 문제로 보지 않는 게 문제라고.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은 그 문제에 정말 신경을 다 쏟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가 앞으로 우리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 굉장히 준비하면서 그 준비의 시간,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방법을 찾는 시간에 온 시간과 정성을 투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박유일 목사님은 그런 일이 있어도 예배자의 자리를 지키는 거, 그런 일이 있어도 말씀을 증거하는 거, 그런 일이 있어도 사람들이 보기엔 너무나 평범한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거, 말씀과 기도 생활 계속하는 거. 그리고 사람들에게 연락해서 예배 왜 못 나오셨냐고 물어보고 예배로 더 나올 수 있도록, 말씀으로 더 나올 수 있도록, 기도로 더 나올 수 있도록 권면하는 거. 그런데 이것이 지금 내가 당장 큰 위기가 와서 앞으로 우리가 정말 먹고 사는 것에 큰 위협이 올 수 있는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는데 어떻게 그 사소한 것을 더 중심적으로 놓고 더 열심히 수고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항상 인생을 긴 여정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은 일반 사람들보다 더 놀랍고 더 큰 일을 많이 하게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박유일 목사님이 예전에 이것이 왜 그랬냐고 얘기하냐면 세상 사람들은 염려하느라 하나님의 일을 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염려 때문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한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염려는 주께 맡기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일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의 차이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실제로 많은 인생의 선배들이 내가 염려하는 시간만 줄였어도 훨씬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저도 동일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참 예전에는 염려를 하더라도 염려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그 방법 찾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아주 작은 염려도 유튜브를 검색해 보면은 그거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다양한 견해들과 다양한 방법들을 소개해 주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저도 머리를 스치듯 지나가는 어떤 염려에 대해서 검색하다 보면은 그거 하느라 정말 아무것도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지나고 보면은 결국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가 염려하면서 시간을 보낸 거예요. 차라리 그 시간에 말씀 연구하고 설교 한 자 더 써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맡긴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그들에게 연락하면서 그들과 함께 대화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했을 텐데 내가 쓸데없는 염려에 매몰되어 있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계속 얘기하시는 겁니다. 염려를 주께 맡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라. 염려 때문에 못한다고 생각하지 말라. 너희들의 목숨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가지는 이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수적인 것 또한 책임져 주지 않겠느냐. 너무나 당연히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자, 계속 세 번째 단락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에서부터 34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여기서 이방인들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도 이방인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지금 지적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더 잘 아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경험하는 게 뭐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시네? 내가 순종해요. 근데 나는 그 일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 일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이 일을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때마다 놀랍게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에게 맡기시려고 나에게 옛날에 이 경험을 하게 하셨구나. 나에게 이 일을 하게 맡기시려고 나에게 이런 사람을 인도해 주셨구나. 나에게 이 일을 맡기시려고 내가 이 가문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이것을 배우게 하셨고 이것을 익히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미리 다 준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수고로 그 경험을 쌓아놓고 준비해 놓으신 걸 경험하게 돼요. 예전에는 왜 이것을 내가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이런 환경에서 자라야 되는지 몰랐던 것인데, 아, 하나님이 이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나를 미리 준비해 놓으신 거구나 라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의 과거의 모든 경험과 모든 역사가 사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맡기기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준비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것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보다 나의 미래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일하고 계신다.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의 목자인데 내가 부족할 리가 없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 항상 이것을 경험하잖아요. 항상 이것을 경험해요. 그래서 두 번째 문제, 더 나아가 먹는 것, 마실 것, 입을 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던 것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3절 보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 추구해야 되는 것,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의 나라예요. 그의 의예요. 그의 나라의 일꾼으로서, 그의 의를 온 세상에 전해야 되는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즐겁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헛된 염려를 버리고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란 겁니다. 그래서 34절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즉 우리의 염려는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것이 항상 과잉돼요.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의 불안함으로 연결되고 우리의 불안함은 이 염려가 한계없이 퍼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것에 우리가 집중하는 삶을 살라. 그래서 오늘의 수고를 염려와 바꾸지 말고 오늘의 수고를 온전히 수행하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수고하여 복을 누리게 하시기 때문에 염려와 수고를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두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나타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게 하겠다는 것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가 놀고 먹게 해주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나는 놀고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계속해서 나왔던 시편 128편 2절 말씀, 수고로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거예요. 그래서 놀고 먹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놀고 먹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꾼으로 수고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두 번째 주의점이 무엇이냐면 그렇다고 우리가 항상 괴로움이 없는 삶을 사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보십시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즉 우리를 싫어해서 공격하는 사람들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의 환호를 받고 모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사람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우리가 그들에게까지 즐거움을 줄 수는 없어요. 단 우리는 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는 있어요. 이 차이를 알아야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가 염려와 오늘의 수고를 바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의 수고를 우리가 이룹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책임하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일하지 않고 놀고 먹는다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하지 않고는 먹지 말라 그랬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를 기뻐하시고 오히려 일함으로 수고의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수고하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해서 환난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환난에 패배하지 않고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한다는 거,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갔으면 합니다.